제가 목회를 해봐서 잘 알지만 12월은 상당히 교회의 스케줄이 꽉 차서 외부의 강사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러분의 담임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친히 전화를 주셔서 오늘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 세대가 한 시대가 지나간 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해가지고 설교 안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81살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탄자니아에 가서 거기서 뭐 쥐어쥐어하고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교회를 두 교회를 졌는데 그 거리가 한 교회는 또 동쪽에, 그리고 그 거리가 1200km나 떨어진 자동차를 타고 이틀을 가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그곳에서 또 왕복 5시간을 가는 그런 데다가 교회를 졌어요. 두 개를 짓고 또 중고등학교 하나를 창립해 세웠는데 교실을 5개나 지었고요. 또 그다음에 600명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강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3칸을 또 다른 학교에 지어줬고 우물 2곳을 한쪽은 동쪽에 한쪽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설교자가 아니라 이 나이에 건축업자가 되어가지고 건축하는데 바빠가지고 무슨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한국에서 예배 보는 것과 그들이 예배 보는 것과는 본질적인 것은 똑같지만 예배 보는 양식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가 그 나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섞여서 듣고, 저는 또 영어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쓰니까 올 때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대강절이 되었고 또 이렇게 성탄절에 가까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상하신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설교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하라고 그러면 많은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가운데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을 생각하고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덮어줄 줄 아는 지혜, 그런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에 텔레비 봤더니 어떤 어머니가 딸을 옆에 앉혀놓고 30이 넘은 것 같아요. 잠깐 봤는데 배우자를 정하는데 사위를 맞이해야 되는데 도무지 마음이 안 놓인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을 찾는데 결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텔레비 얘기만이 아니라 결혼 못하는 남녀를 보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그렇게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로 여러 가지를 꼬직꼬직 하잖아요. 근데 탄자니아에서는 아주 쉬워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해, 좋아,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결혼합니다. 그 나라는 서구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지 생각이 전혀 자녀들이 뭐 남자가 뭐 사위에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이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아요. 본인들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냥 허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가 결혼할 때보다 저는 33살에 결혼할 때 창피해서 어디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왜? 그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7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보통 남녀가
30살은 이른 거 해보니까 뭐 40도 되고 꼬치꼬치해니까, 그리고 결점이 뭐 이 정도면 되겠다 했다가 여행 가면 금방 결점이 나타나면 돌아올 때 뭐 달라져서 온다든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을 때 흠이 없는 사위를 찾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윤 목사님,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나? 계급이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집사님인지, 같이 우리 제가 목회할 때 한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저 미국 가시는데 홍 집사님은 여자인데 키가 엄청 커요. 남자는 저보다 더 작아요. 김재덕인데, 집사님인데. 그런데 이렇게 싸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미워서 싸우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그 싸우면서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싫은 사람끼리는 못 살아. 싫은 거는 못 사는데 그렇게 싸워. 아주 윤 목사님도 나도 고생 많이 했어. 싸우니까 예배 보러 가도 싸워요. 막을 쓰고 미국에 이민 가는데 거기 가서 더 싸우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남편이 져요. 왜? 애들까지 엄마까지 합세해가지고 여기서는 아버지 권위가 있지만 미국 가면 1대1이에요. 왜? 내가 돈 버는 건 똑같으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키가 저보다도 이렇게 커요. 남자는 나보다 작은데 같이 다니면 창피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냐 그래서 작은 남자를, 다들 여자들이 키 큰 남자 찾잖아요. 보통 250은 찾나 봐. 무조건 큰 사람만 찾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 커도 탄자니아의 메루족속 키 정말 큽니다. 그 사람들은. 또 르완다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찾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은 저도 작지만 다 고만고만해요. 윤 목사님이 나나 다 고만고만해요. 여자들도 전철 타고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저 동부 터미널에 가보면 지금 군인들은 옛날 군인보다 더 크죠.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느냐 물어봤어요. 처음에 만날 때, 골를 때 생각 안 했냐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난 몰랐어요. 키 작은 줄. 언제 알았냐니까 어느 날 싸우다가 거울에 보니까 남자가 요만하더래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나 저나 이용찬 목사님이라고 또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 남녀가 결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탐색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눈에 뭐 씌워가지고 보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할 때 제가 그랬어요. 윤 목사님, 나도 윤 목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잘하지. 점점 더 잘해. 애기부처럼 볼 건데 보니까 내가 집사람도 그래. 여기 오는데 나는 춘천에 사는데 방배동에서 어젯밤에 차를 타고 또 거기를 와서 내가 아침에 5시 일어났으니까 혼자 살아서 단자니아에 일어나서 밥을 또 하고 그냥 찐밥 하나 먹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저를 청춘열차 ITX를 태워서 용산역에서 내려서 또 사당동에 가서 환승하는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또 와서 거기서 환승하는데 또 가니까 뭐 몇 분이라고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전철에서 내릴 때 자기가 알았지? 안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점점 더는데 만약에 제가 아내의 허물을 보고 아내가 내 허물이 좋은 점보다 많았다면 우리는 심각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윤 목사님네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사모님은 안 보이게 감추고지. 윤 목사님은 원하지 물어봤어. 어때요? 그러니까 자네는 건 좋은데 못 살겠대.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 안 보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더 덮어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흠이 없다면 이건 기계예요. 그죠? 기계는 흠이 없어요. 그냥 돌리면 그냥 가요. 로봇 움직이는 대로. 편리하죠. 기계는 흠이 다 있는 겁니다.
흠이 없으면 기계처럼 돌아가니 그게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되고, 흠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걸 채워줘야 되고, 그죠? 흠이 있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지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고, 완전하다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정말 흠이 없습니까? 아니죠. 노아에게도 흠이 있었던 거죠. 실수가 있었던 거죠. 본문에 보면 노아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포도를 추수하고 어느 날 아마 포도주가 맛있었던지 아마 먹어야 할 분량 이상으로 먹었겠지요. 그리고 천막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술 먹으면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술 먹으면 막 때려부시는 사람도 있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탄자니아 가니까 술만 먹으면 살림살이게 때려 부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도 나만 하는 게 없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사다가 또 때려 부시고, 어떤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는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울어. 근데 노아는 술을 먹고 이게 벌거벗는 게 아마 뭐 일로 한 번인지 모르지만 더웠던가 보죠. 그걸 벗는데 밑에를 홀랑 벗고 잠든 거예요. 그것을 함 아들이 봤죠. 보고서 셈과 야벳에게, 야 아버지 벌거벗고 잠들어서 가서 뭐 어떻게 말했는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야 아버지 홀랑 벗었다 가봐라 그랬겠는지 뭐라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두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죠. 정말 벌거벗었는데 아버지 어떻게 벌거벗은 걸 보려고 한 거예요? 안 됐대요. 이 흠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 갔다가 덮어 드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버지가 깨어나 가지고 그 사실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흠을 보고 까불겼다고 그럴까요? 예, 말한 함의 후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의 후손의 종이 되라, 그렇게 저주를 했고, 셈의 후손은 종교적 민족이 되라고 축복을 했고, 야벳의 후손은 경제적으로 흔히 부흥하는 후손이 되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도록, 그죠? 노력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단자니아에서 자동차 훔차지만은 운전수를 두고 차를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데서 저기 1200km 꽤 멉니다. 거기를 가는데 벌판을 가면 거기는 순경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통순경이 돈 뜯었잖아요. 12월 달, 1월 달에는 순경이 더 많이 뜯어. 왜? 자녀들 등록금 채우느라고. 근데 뭐 우리 돈으로 뭐 5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뜯는데, 근데 그 속도 제한 있잖아. 스피드 리미트 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km로 해놨어요. 동네가 있는 데는 길이 위험하니까. 근데 꼭 가다 걸린단 말이야. 순경이 앞에서 서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저 과속했지? 나 과속 안 했대. 그 순경이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였다. 그래서 뭐 1km 했는데 그걸 못 봐주냐고. 그러니까 그 순경이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이해하라고 1km 과속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루샤 내가 사는 데서는 봐주는데 그건 아루샤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2번, 3번, 매일 밥 먹기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야. 그 자식 돈 주지 말라고 갚아주지 말라고. 근데 무슨 돈이 있어 지가? 응? 지금 무슨 돈이 있냐고요. 그 목사님이 자꾸 봐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봐줄 수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가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순경 보고 얘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없냐고.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자식이. 이놈이 아니라 40 먹었어. 50 다 돼가요. 근데 영창에 며칠 넣었다가 좀 끊으면 안 되겠냐니까 그런 법은 없대. 그냥 페널티 딱딱지 띄어서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심각하게 했어요. 내가 울었어. 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안 할 수 있대. 그러고 이 새끼야 하지 마라. 전 욕을 못해도 욕은 잘합니다. 야 이 새끼 하지 마라. 이 쌍놈 새끼야 막 이렇게 욕하지 말아야지. 저 광화문에 전광훈 씨처럼 욕하면 큰일.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그 욕을 하잖아요. 이해는 하는 점이 있어 어떤 면. 그랬더니 고쳤어 나중에 그 버릇을. 0.51kg를 위반해도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핑계로 딱지를 띄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돈을 더 벌라고. 근데 습관은 그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윤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오늘 내외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안 할래다가 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서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 버릇이 있어. 누가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좋은 얘기예요. 윤 목사님이 나보다 당회장보다도 더 교훈을 잘했어요. 왜? 가르치려고. 땡땡거리는 거지 말하자면. 왜? 그러면 내가 윤 목사님 용기가 있다 그랬어요. 딱 좋은 거예요. 왜? 습관을 고쳐주려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저렇게 해라 딱딱 가르치는데 난 어떤 때 그래. 내가 윤 목사님만 닮아도 참 좋은데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네. 정말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할 때에도 늦게 환갑이 돼서 왔지만은 자리를 잡고 질서가 잡히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수 안 하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지도를 받을 때 받으셔야 돼. 많은 잘못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흠이 있고 그거를 교육자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직설적인 건 아니지만은 설교를 듣고 이거 흠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직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럽구나.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흠 잡히지 않도록 조심을 또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노아의 경우를 보세요. 함에 잘못하기 이전에 노아 자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원인을 제공한 거죠. 흠을. 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를 함의 후손이 대대로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 흠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생활에 여기에서 나의 어떤 결점이 나의 어떤 흠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큰 데미지를 이렇게 그 화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의 목회 경험을 보면서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요. 나는 평생 목회할 때 손가락에 10손가락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어떤 공동의 유익이 되도록 저분들이 잘 지금까지 은퇴하고도 그분들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 흠을 꺼내지 않고 덕이 되게 했다면 얼마나 교회가 됐겠나. 금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여인은 20년, 30년 가까이 저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꼭 바깥으로 흠을 집어서 자꾸만 잘못한 것도 없어. 윤 목사님한테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스캔들이에요. 내가 무슨 스캔들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찔러 바로 얘기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하나님 앞에 맹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탄자니아 가서 뻥튀기를 튀겨서 많은 사람들이 줘서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는 사람이 거기 명예영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분하고 좋아한다. 그것을 윤 목사님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그잖아요? 탄자니아에서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냥. 근데 떠나고 나니까 윤 목사님 얼마나 옷도 사주고 생일마다 꼭 잘해줬어. 그런데 엊그제 윤 목사님 그랬어. 나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50대 50인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그랬어. 방배동 목사님이 얼굴이 그러면 되냐고. 제가 단자니아에서 몸살 감기가 들어서 아주 죽게 아프다가 공항에 나오니까 집사람이 보더니 아유 새까매졌네 걱정하더니 오늘은 오이도 오는 전철을 타고 사당동에 내리면서 얼굴이 좀 많이 좋아졌다. 나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흉을 보냐고. 그것이 무슨 교인들에게 덕이 되겠냐고. 거기 가서 선교 오는데 그 얘기를 윤 목사님. 그런데 제 말은 거예요. 내가 윤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흠을 가르쳐줘서 교정시키려는 건 봤지만 그 흠을 덮어준 목사님이지 저를 위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해준 것을 제가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허점, 실수,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엄청난 괴로움과 오해와 그런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남의 실수를 수용할 수 있고 또 이해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불법이 있는데 그걸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비리를 보거나 부정이 있거나 부패하거나 불법 같은 거 잘못을 은폐하거나 덮자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묵인하고 입을 다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드러나야 되고 고쳐져야 되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기독교에도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종교개혁할 때 칼빈이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개혁이 돼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이 돼야 되죠.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죠. 근데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개선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되고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드러나야죠. 은폐돼 가지고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나 까발려지고 드러났을 때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치유가 없고 대책이 없는 그러한 정죄는 서로 간에 상처만 남기고 기관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러면 법에 따라서 뭐예요? 돌로 젖히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죠. 용납해 주셨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갖춰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 2번, 3번 물어보신 다음에 새로운 변화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용납할 거냐? 아니면 정죄해서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이혼을 하든지 깨부실 거냐? 제가 그 고부간에 뭔가 그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필리핀 여자, 그 다음에 캄보디아 여자, 그다음에 베트남 여자, 우리나라 시집 와서 마치 집신짝하고 구두짝이 맞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남자는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여자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억지거지 살려고 와서 그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거, 그냥 싸우는데 거기 싸우는 건 나중에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어머니하고 베트남 며느리하고 베트남을 비행기 타고 가요. 가서 그 집에 가서 서로 얘기하고 이러다가 고쳐져 가지고 잘 사는 프로그램을 제가 자세히 여러 번 봅니다. 여러분, 자, 용납할 때, 허물을 덮어줄 때 그걸 까발려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단점을 양쪽에서 그걸 시어머니가 해보려고 베트남 가서 양쪽 부모가 껴안고 울고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나중에 합해지는 걸 봤는데 그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야. 하나를. 하나를. 여자는 자꾸 술만 먹고 들으면 어떡하냐. 남편은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남의 동네 와서 농사 짓는데 술 먹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윤 목사님도 아시죠? 제가 어떤 자매님이 우리 언니가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당진에 가서 좀 화합을 시켜달라고 차비를 20만 원을 줬어요. 그때 갈 때 물어봤어요. 왜 싸우냐니까 이거예요. 남편이 자다가 그냥 뻘떡 일어나서 콜라를 이렇게 먹는데요. 여자가 좀 듣기 싫으니까 그 꿀꺽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별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절대 양보를 안 해. 서로 그래가지고 화합 못 시키고 받은 돈을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용서로 용납할 것이냐 정죄로 쓸어들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는 항상 가정적으로나 어떤 기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으로 좋은 것을 항상 보아야 되겠다. 바꾸고 말하면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보면은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뭐예요? 저 정치인들이 막 물찌개를 치고 막 저기 양로원에 가서 퍼먹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쇼다 그러지만 그렇게 보이면 유권자들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뭐래요? 쇼를 잘해야 정치도 보이는 게 좋아야 인상이 좋고 찍어주지 않습니까? 예. 고아를 안아준다든지 노인의 수발을 들어준다든지 뭐 여기다가 뭐 에이프론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선거 때마다 꼭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영상을 보면 남는 거예요. 머리에가. 무엇을 보여준다는 게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억 속에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함과 야벳이 아버지를 가려드리는 것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만일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그러니까 두 아들은 이 눈으로 기억에 남지 않으려고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결혼한다는 분 있는데 내가 오늘 결혼 주례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잘 살아요. 허물이 없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허물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나는 항상 보면 지집보다도 윤 목사님 네 분을 봤어요. 정말 결혼을 그날부터 결혼할 때부터 제가 뭐 중매를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날부터 이날까지 한 번도 나는 두 분이 단점을 드러내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목사님이 많은 말을 들었어요. 왜? 밑에서 섬겼으니까. 그런데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해대고 윤 목사님도 하죠. 그리고 지금도 목사님들한테서 다 선교의 돈을 걷어주어요. 그들이 제 허물을 얘기해요. 한 번도 목사님은
그 허물을 편에 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선교가 윤 목사님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제가 방배동에 목회할 때에도 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주셔서 저는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여기 앉은 이 목사님, 정말 젊은 목사님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참 사랑이 크신 걸 볼 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허물을, 설교를 들으면 허물이 드러나요. 내가 부끄러운 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볼 때에 좋은 것을 항상 보는 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탄자니아에 선교할 때 여러분, 교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하교회니까 적지만 지난주에 대치동에 동창 목사님 50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 오후 예배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교회 둘을 져주셨거든요. 근데 뭐 대치동이니까 저 뭐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죠. 파이프 올게 놓는데 9억을 넣는데 어떤 분이 32억 헌금을 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이름도 모르게 그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은 분들이. 근데 선교사님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깜둥이들 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단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집사님이 얘네들은 DNA가 100년이 가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허물을 보니까 못하지, 무서우니까, 불신이 되니까. 지지난주에 감신대학교 동창회 여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저를 불러서 청일점으로 가서 앉았는데 왜 날 불렀는가? 앉아가지고 흉을 보는 거예요. 난 이 다음 주에요 대치동에 김 감독님 교회 나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걔 뭐 써? 흉 보는 거야. 왜 흉을 보냐고. 그래서 내가 태국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 걸었어. 그것도 감독님이야. 목사님 잘 아세요. 아니 김 목사님 왜 그 여자 또 동창들이 흉을 보내 했더니 인기가 없어 그래. 그 다음에 돌아간 가 목사님이 계셔. 성식이 가신데 윤 목사님 잘 알아요. 영광교회 즈음에 9평 교회 할 적에 부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50만 원, 100만 원을 줘서 돌아갔는데 그 좀 화끈한 목사님 좋은 걸 설명했더니 여자들이 그래. 개성질 더러워요. 그거 왜 하냐고. 이미 돌아간 사람이에요. 좋은 점이 많아요. 아유 그 사모님 고생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는 여자들은 불행하게 내일 모레 만나는 여자도 잘해줘. 평생을 만나기만 하면 교인을 까부셔. 내가 들었는데 나쁜 새끼 막 욕을 해. 그리고 같이 만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사랑해요. 이게 뭐야? 앞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눈만 가.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나는 잔소리합니다. 하느님 말씀 빌어서 꼭 우리 초대교회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는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나라가 기가 막혀요. 나는 병신이 어디 가도 왜 ITX를 타는데 뭐 또 달라진 거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인증 마크를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나갈 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마 늙은이들 할인하고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걸 예매를 해가지고요. 나갈 때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또 밑에 대는 데가 있어. 발라줘가지고 띡 대. 그 대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려니까 딱 맥혀. 왜 맥히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이쪽으로 왼쪽으로 바른 쪽이 없잖아. 내가 그랬어요. 어디가 밥을 먹으려도 눌러야 먹어요. 그리고 혼자 가서 이마트가 뭘 샀더니 나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저 현금 내는 여기 저 카드 현금 내려면 저리 가세요. 그래. 아 써져 있네. 근데 못 봤지.
그래가지고 병신 노릇하고 또 갔어. 갔더니 뭐 또 포인트가 있느냐 뭐 영수증을 나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 내고 내가 저 물건만 가져갈게. 그럼 담아드려요? 그냥 드려요? 그래. 뭐이 또 담어? 종이를 또 하나 사야지. 그냥 담아 달라고. 나 여기 안 산다고. 그랬더니 별남자 다 봤대.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얼마나 이 땅이 아름다워요. 외국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 아름다운 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한탄하고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내려보니까 오이도는 꽂은 데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무슨 초정약수터야 어디였대. 그냥 성역강 같은 집들이 그냥 새로 쓰고 여기에 내리니까 화려한 뭐 이렇게 쇼윈도가 생기고 화장실도 좋아서 오줌 누고 나올 생각도 없어. 여러분은 몰라. 좋은 세상에 살아서. 제가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볼 때 그러면 사모님, 백계숙 사모님, 윤 목사님 애기처럼 자꾸만 잔소리 하잖아. 그래서 윤 목사님은 이미 훈련이 돼가지고 물 먹을 때도 못 먹더라고 이렇게. 이걸 먹으면 우리 뭐 어머니 딸이니까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도 이 다음에 그렇게 되겠지. 그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얼마나 좋은 거. 백혜수 사모님 안 따라오면 좀 커피도 먹고 이런 것도 먹겠는데 사모님이 무서워서 나도 뭐 한참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윤 목사님의 허점을 보고 그거 보완하는 건데 도가 넘는다는 건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 목사님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잔소리 듣는다는 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날 좀 놔두라고. 내가 혼자 밥도 단지 내가 혼자 밥해 먹잖아요. 80이 됐어도. 그리고 다니는데 애들 봐주라 가라고 주일날이니까 그래도 그걸 못 잊어가지고 콩나물 무쳐놓고 또 콩나물 국을 끓여놓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이틀 동안에 어떻게 다 먹어? 네? 그 즐거운 비명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을 오래오래 설교 들으면 좋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걸 듣고 좋은 것을 간직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인가요? 흠이 없게 해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소서.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허물이 벗겨지는, 허물이 덮어지는, 허물을 고쳐지는 내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눈으로 좋은 것만 볼 수 있게 주옵소서. 덕이 되는 것,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 순수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는 나만 동물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이에요. 개 잡아먹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랬더니요, 텔레비 봤더니 얼렐레 나는 정말 나보다 개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나만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덕되는 것,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 순수한 것. 그래서 설교 듣고 우리 이웃의 이 험한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가득 담아서 우리 초대교회는 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피차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살 때 허물이 많습니다. 남의 것이 점점 커져서 이 나라가 잘 살수록 정말 정죄하고 시끄러운 인터넷이나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개독교라 헐뜯고 같은 교인끼리도 잘못된 걸 드러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나고 가정의 부부가 화목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로 영원한 나라까지 풍성한 대로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